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로 7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호세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19회 차이고요. 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갖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희 부부와 저희 딸들은, 저희 가족은 무척 좋아합니다. 보기와는 달리요. 저는 잔잔한 여운이 있는 드라마를 좋아하고요. 아내는 아주 다이나믹한 역사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극의 소재가 왕권 쟁탈입니다. 그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은 예외 없이 왕으로 등극하려 하죠.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왕권 도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왕권 도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요. 설교 제목이 있는 5절인데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개역개정은, 한글 개역개정은 이렇게 지금 번역해놨는데요. 사실상은 이 구절은 수사학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NIV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수사학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수사학적인 부정의문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왜 그렇게 썼을까요? 반드시 그 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향하고 또 반드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왕은 애굽이고요. 그들의 임금은 아수르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도대체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나무라십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아직 걸음마를 하지도 못할 때에, 사방을 분간하지도 못할 때,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를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땅,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디 한 구석 예쁜 구석이 없는 그때에 사랑할 건덕지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차 표현하는데요.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안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에 반해서는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무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안아 험한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두마 하나 험한 광야 길을 걸으셨다. 밤낮 할 것 없이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살피셨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질책하죠.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다. 형편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인데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질 않아요. 식을 줄 모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서 사람의 줄로 번역된 구절은요. 인정이 많다 할 때 그 인정, 또 친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세번역 성경이 잘 살려서 번역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인 걸로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 그림, 이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죠? 나는 인정의 끈, 친절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포대기로 업잖아요. 그렇게 업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업고 다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서 어미가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것처럼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다칠까 하여 자식에게 눈을 떼지 않고 안고 걸으며 또 업고 걷는 어미의 사랑. 혹시나 아플까 하여 허기지지 않도록 때마다 젖을 물리는 어미의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퍼부으신 거예요. 퍼부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우상 앞으로 나갑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 길을 걸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우상, 바알 앞에 나가서 그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우상, 그들의 원함을 들어줄 그들의 우상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요.
기어이 아수르 사람을 임금으로 삼습니다. 5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런 그들의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결론은 뭐라고요? 망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세운 계획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빗장이 망가집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세운 계획이 그들의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원함대로 내가 원하는 왕을 뽑아서 그 밑에 살리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그들이 그렇게 손에 맞지 않았던 이 애굽과 아수르가 도리어 그들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폐허로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참 역사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킬 만도 하잖아요. 회개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한글 개역 개정의 이 버전과요. 세번역이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세번역이 번역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7절 세번역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바알, 가장 높은 자를 불러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바알이, 그 우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 구절은요,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로부터 돌아섰다. 비록 그들이 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결코 그들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하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만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입니다.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어요. 마음은 자신들의 원함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낯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 한다고요? 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요, 권력 투쟁입니다. 왕위 쟁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그 약속을 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그녀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복음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함대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참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시죠. 너희는 아무런 탁월함이 없어. 너희는 아무런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너에게는 눈꽃만큼의 의도 없어. 오히려 너희는 비천해. 너희는 끔찍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의 행함은 나에게 악이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자격이 있는 자야. 대단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우리야. 우리는 특별한 자야. 우리는 괜찮은 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감긴 거예요. 눈은 뜨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이런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대단한 자입니다. 그죠? 자격 있는 자입니다. 의를 생산해내는 자예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걷는 길은 옳고 내가 하는 일은 선하다. 그러니 누구도 그 누구도 나의 갈 길을 막지 못한다. 막아서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의 왕됨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기 의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인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당신의 길,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이 사울을 불러 세우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대적하느냐 나와 원수되었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야. 주님은요, 이스라엘의 열심, 사울의 열심이 당신을 박해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의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열심을 했던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의는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을 이 사실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눈이 뜨이도록 치료해 주십니다. 이제 눈이 뜨여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제대로 보게 된 자들이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 이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걸 우리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 하나님 사랑이 거기서 다 쏟아지셨다, 표현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이고요, 이 사울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봐요. 또 이스라엘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사울이에요. 자격 없고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왕권에 도전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매번 왕권, 나의 왕됨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요. 권력 투쟁을 합니다. 나보기에 좋은 대로를 위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선이야. 오직 내 뜻대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돼. 그렇게 왕이 되고자 날마다 발버둥 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왕권 도전은 반역입니다. 국가에 있어서요, 반역은 가장 무거운 죄죠. 가장 무거운 죄라는 것은요, 가장 큰 형벌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큰 죄를 지었으니까, 가장 큰 죄를 지었으니까 가장 큰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왕이었다면 이런 반역자는 100이면 100 모두 없이 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왕이에요. 그런데 나의 왕권에 도전하고 있어요.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번히 죽여버리죠. 없이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우리의 본성을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의 왕이야.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너희의 왕이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없이 하세요. 없이 하세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질 않아요. 우리가 왕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로마의 황제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로마의 황제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속내인 거예요. 그들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내버리는 최고의 역설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렇죠? 또한요, 피조물이 창조물을 없이 하겠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왕권을 찬탈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를 피조물이, 그 창조주의 손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주를 없이 하겠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면이죠.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요,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의 자리, 현 주소를 몰랐던 거예요. 다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능력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실력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자격 없는 자들이야. 너희가 생산해내는 것은 죄밖이야. 악밖에 없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늘 악한 생각. 죄와 악은 하나님께 반하는 거거든요. 그분께 대드는 거거든요. 그분을 반역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모습을 고발하시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구원이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는 가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로서는 도대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나는 불가능이야. 절망이야. 라는 내 모습을 본 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이 어떤 줄 아니? 너희의 참 모습이 어떤 줄 아니? 내가 거울 보여줄게. 한번 봐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의 참 모습을 보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요, 우리의 왕됨을 위해 경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앗수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나의 왕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됨을 무시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왕됨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니까요.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대척점이 있는 것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반대의 대척점은 사망일 거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분의 전능은요, 우리를 그 반역의 자리에 섰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왕 될래, 내가 임금 될래라고, 내가 아수르 사람이 될래. 아수르 사람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임금으로 삼는 그 자리에서, 그 반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내세요. 그리고요, 아수르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나의 참 왕이시고 임금입니다.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세요.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세워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부활 나 믿지 않아.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야. 너희 상식도 모르니? 너희 과학도 모르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 내가 죽은 그분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분은 사흘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어? 나 믿지 않는다. 여전히 도마는 나의 왕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끝까지 나는 믿지 않아요라고 그렇게 용을 쓰며 애를 쓰며 자기 자신의 왕됨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던 그 도마에게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도마로부터 어떤 고백을 받아내시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선생님은 참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반드시 도마를 그 자리에 세우세요.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오셔서 당신 곁에 세우셔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만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6월 한 달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봅니다. 우리는 쓸만한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내가 왕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그렇게 왕노릇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길의 끝은 결국은 사망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머리에 쓰였던 우리의 왕관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원교회 모든 교회 가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리게 만들어내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원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